오경 5권, 역사서 12권, 토탈 17권. 이 17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 행동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그럼 토탈 여기도 17권입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경 역사서 17권, 예언서 17권, 34권이죠. 시가서 5권, 39권 맞네요. 3, 9, 27. 시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의 행동, 예언서는 말씀, 그러면 시가서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라고 한다면 시가서는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모아진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나오는 시인들은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응답했고요, 하나님의 부재와 그리고 침묵에는 탄원으로 응답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는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을 보시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북을 치고 소고를 치면서 야훼를 찬송합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부재하시고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시인들은 하나님께 탄원으로 반응했습니다. 대표적인 탄원시가 시편 22편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보다 원어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익숙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원어로 읽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겼던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고백했던 것이 탄원시 시편 22편 1절이었습니다. 시가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반응을 모았습니다. 시인의 대표적인 반응은 찬양시와 탄원시입니다. 찬양시는 노래가 되고 탄원시는 기도가 됩니다. 시편은 그래서 노래와 기도의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는 찬송과 기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신과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찬송과 기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편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탄원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탄원시 기도입니다. 이 탄원시 기도는요,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순서와 요소를 잘 기억해 주세요. 5가지 순서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는 찬양을 맹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불렀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합니다. 살려주세요. 간구했지요. 그리하실 거지요. 신뢰를 고백했죠.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요 다섯 가지,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확신하고 혹은 고백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 요게 탄원시의 다섯 가지 요소입니다. 시편 13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에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야훼여, 그게 1번입니다. 하나님 불렀습니다. 야훼여. 1절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뭐에 해당할까요? 뭐죠? 불평. 좋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야훼 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의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간구. 좋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 6절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죠? 찬양입니다. 그러면은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인데 요 시편 13편은요 야훼여 하나님 불렀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불평하기 시작했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신뢰를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면서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13편은 다윗의 시로 개인 탄원시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요 순서대로 기도하고 있었네. 그분은 이미 기도의 고수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순서는 아닌데 난 뭡니까? 그분도 고수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따르지 않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은 막달라 기도의 고수가 됩니다. 오늘 갈아타세요. 다윗의 기도로 갈아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 요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도 익숙해 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다윗은 주전 1000년의 사람입니다. 주전 1000년에 작사 작곡되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전 1000년의 영성이 담겨 있고 주후 2000년 지났죠. 3000년 동안의 영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순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안 부르고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쟤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오늘은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두 분이 싸우십니다. 그러면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통로를 통하건 서로 공유는 될 겁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능을 구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기도를 결제를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중재하십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합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면 중간중간에 예수님,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빠지고 예수님과 성령님께만 기도하시면 하나님 삐지십니다. 그리고 응답도 안 됩니다. 어차피 결정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도는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나이다. 기도드리나이다. 현재형으로 끝나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잘 하고 나서 과거형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나이다 하면서 과거형으로 끝나요. 그러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에는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특별히 간구하는 내용, 그 내용을 들으시고 언제 이것을 결제할 건가 라고 스케줄을 보고 계시는데, 당사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당사자가 끝냈어.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 유효기간은 응답될 때까지 연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끝나야 되고, 그 현재형을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현재형,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에게, 두 번째, 기도 끝날 때는 천재형으로 끝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 불평에 대해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야 됩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불평이 생길 때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시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집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봅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만약에 제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따진다면, 야, 네 원수한테 가서 따져, 그럴 겁니다. 왜 나한테 따지냐?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평하는 것, 따지는 기도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명의 예언자가 있는데 예언자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가장 불평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많이 따졌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남의 애정사에 관심이 없나요?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했어요? 몰라요? 예레미야 결혼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너는 결혼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독신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념도 없는 삶을 예레미야에게 강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국가 멸망을 앞두고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많은 예언자 가운데 국가 멸망을 예언하고 국가 멸망을 체험하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풀려난 예언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국가 유다 나라 망합니다, 바벨론 쳐들어옵니다,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입만 열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예언했는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근데 여러분 광고할 게 있는데 며칠 뒤에 제가 결혼합니다,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의 삶과 그의 메시지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안타깝게도 결혼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말씀은 국가 멸망이에요. 입만 열면 나라 망한다고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국가적으로는 예레미야는요 찍혔어요.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예레미야의 부모도 예레미야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인데 고향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 답답한 마음을 나눌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다 따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불평하며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시면, 야훼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정한 무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함정을 팔려고 합니다. 모함합니다. 해코지합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형통해요. 반역한 자가 평안해요. 난 점점 힘들어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을 보니까 야훼여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부끄럽고 지금 무참하게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라고 연거푸 따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 제자가 와가지고 2번 이렇게 따지면 너 죽을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불평기도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격려하십니다. 그런 기도 해야 된다고,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젯밤에 욥을 집중적으로 만났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불평기도 많이 했어요. 욥은 할만합니다. 그렇죠.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본인은 몹쓸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예레미야 욥이란 사람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불평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욥은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런 고난과 하나님이 무관해 보이지 않아요. 허락하거나 또한 방임하거나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문제는 인간들을 만나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욥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욥기 19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욥기 19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결국 하나님이 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쏴붙입니다. 욥을 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당시 욥은 하나님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치료자도 하나님이세요. 욥기 19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바로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결국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욥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욥의 문제도 친구들 앞에 사람들에게 불평을 쏟아놨을 때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쏴붙였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시면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박국도 열심히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 하나같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13편의 다윗도 그랬지요. 예레미야도 그랬지요. 욥도 그랬지요.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들에게 향하면 분자가 돼요. 불평 분자, 불만 분자가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사람에게 하면은요 불편하게 해요. 한두 번의 불평은 들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불평이 계속되면은요 그 사람 만나는 것 불편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불편해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기도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같이 식사하다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하나님한테 불평해도 된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60평생을 하나님한테 불평기도 한마디도 안 했다면 누구한테 불평했을까?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불쌍해 보이셨어요. 여러분,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은 기도의 상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불평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불평은 알고 보면 기도거리입니다.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오늘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라고 사람 기다리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그것은 결국 기도가 돼요.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어느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게 또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요. 13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요 대목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단언하고 통곡의 기도를 하던 시인은 갑자기 신뢰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시인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6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면서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불렀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셔야죠. 요 세 가지는요, 울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요 4번, 5번은 웃네요. 기뻐서 합니다. 1, 2, 3번은 슬픔입니다. 4번, 5번은 기쁨이에요. 그러면은 울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끝날 때는 웃어요. 기도하다가 미쳤습니까?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 정도는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끝날 때는 찬양으로 끝나더라. 그거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세요? 뭔 일이 있었습니까? 요거를 우리 구약학에서는요, 요렇게 표현합니다.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표현이 고급지죠. 예,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탄원 기도할 때 왜 울다가 웃니? 뭔 일이 있었니? 그것이 이런 학술적인 연구 테마가 됩니다. 여기서 요 원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들이 배출됐습니다. 제가 3가지 학술 이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적도 없고 앞으로 들을 일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 듣게 될 텐데 여러분 처음 듣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무슨 얘기입니까?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불평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어느 순간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집니다. 사실 불평은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환경보다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자의 마음은 이미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의 확신이 기도자로 하여금 미리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선취해서 이 구원 사건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미래의 에너지를 선취해서 현재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이에요. 시편에 보면은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현실화될 것을, 이것을 선취해서 현재화해가지고 미리 사용해서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입니다.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중에 과거의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구원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보다 더한 어려운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 게을렀던 기도의 단을 다시 쌓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아하, 옛날에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해 주셨네. 그것이 기억이 나면서 그러면 이것도 해결이 되겠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그것을 현재화해서 지금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과 뜨겁게 만난 분들 있잖아요. 은혜를 경험한 분 있잖아요. 그 뜨거운 은혜 경험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은혜 사건을 회상한다면 이것이 현재화돼서 재활용함으로 그 문제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이에요. 세 번째는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인생이 올스톱합니다. 문제에 온 신경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실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자신은 작아 보입니다.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은요, 한순간 무기력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본적인 에너지원들이 다시 모아집니다. 문제가 생기면은요, 내 에너지가 흩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면 흩어진 에너지가 모아집니다. 분산된 에너지가 결집되면서 문제가 실제의 크기로 작아지고 자신의 내면이 커집니다. 그리고 내면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구칩니다. 기도는 현재 분산된 내면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웬만한 문제는 넉넉히 감당하게 해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해서 현재화해서 미리 사용할 수 있고, 기도는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기도는 현재 흩어진 에너지를 모으게 해주면서 결집시켜서 문제를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삼중 에너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돼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준 것 있습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왜 못합니까? 기도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못 배운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사라지신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거였고, 새벽 이른 시간에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놓친 거예요. 바로 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거룩한 스위치입니다. 우리 몸이 기도하는 몸이 돼야 됩니다. 저는 언제부터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 내 마지막 호흡,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을 걷어가는 순간이 올 때, 그때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호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좀 멋있게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몸을 향해서 너 기도해야 돼, 찬송해야 돼 라고 할 수 없어요.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에는요, 내 의식이 내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평소 움직이던 대로 움직일 겁니다. 평소 내가 가장 많이 한 습관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저는 몸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예배학에서는 암묵적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상담학에서는요,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말해요. 무의식이 기억하는 게 그게 의식보다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몸의 기억은 관념의 기억보다 앞서고 또 오래 갑니다. 내가 알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의 수준,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신앙 수준이 진짜 내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그거 내 신앙 아닙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그거 내 신앙 아닙니다. 몸에 새겨진 것이 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 근육에 기도가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practice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정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몸,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당혹스러워해요. 아니, 교수님이 그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는데, 야, 솔직한 고백이 그래. 나도 좀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지 좀 하나님께 좀 검증받고 싶어.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박사과정에 구약의 기도라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전 세계 구약학자 가운데 기도에 관한 관심 가진 사람이 한 5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서 스위스에 있는 어떤 구약학자가 구약의 중보기도라는 책으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거를 구했습니다. 한 800페이지 되는 영어책이었습니다.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1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전체를 다 번역해서 우리 박사과정에서 한 학기 공부한 적이 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까? 아직도 이 궁금증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약의 기도, 그 다음에는 영성가들이 쓴 기도에 관한 책들이 있었고, 또한 실천 신학자들, 목회자들 가운데 영성이 깊은, 기도의 영성이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쓴 책들을 모았어요. 한 4, 50권 됩니다. 틈틈이 읽어보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 이게 단가?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섰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밤 늦게까지 늘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새벽 한두 시까지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는 못 일어나요. 이렇게 새벽 기도 지금 나온 건요, 이건 기적이에요. 제가 지난밤 얼만큼 잠을 설쳤는지 몰라요. 저는 새벽에는 반드시 입신하거든요. 침대에서요. 그러니 새벽 기도는 못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녁 기도밖에 없어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2015년 3월 달에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가지고요, 학교에서 일단 퇴근, 교회로 매일 출근,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 끝나면 집으로 완전 퇴근, 이렇게 해서 지금 7년째 매일매일 교회로 출근하고 그 다음에는 집으로 퇴근하는 일이 지금 7년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4줄이 있어가지고요, 왼쪽에서 두 번째 줄, 요 줄인데, 요 줄 맨 뒤쪽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나와바리는 침범하지 않기로 했고, 그 바로 앞자리, 그걸 제가 찜해놓고 거기서 기도한 지 지금 한 7년 좀 넘어가는데요, 거기서만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다 계시지만 제 경우에는 내가 출석하는, 내가 말씀을 먹는 바로 그 자리가 더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만 기도해요. 잠정적인 제목,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몸살이 났어요. 바로 그냥 집으로 완전 퇴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교회로 가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날만큼은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하나님 아시죠? 오늘은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세요. 오늘은 좀 당신이 말씀 좀 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과묵하신 하나님이라 내 말씀에 한 번도 음성으로 답한 적이 없어. 근데 평소는 괜찮아.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근데 오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내가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날은 당신이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날도 과묵하셔. 아무 말씀도 없으셔. 서운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1년에 몇 번 정도는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합의를 이룹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그럴 때입니다. 오늘도 왔니? 음성은 아니지만 느낌이 있어요. 이신전심으로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걸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대화 없이도 할 수 있는 사귐이에요. 때로는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지만 말 없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기도는 사귀는 겁니다. 기도는 교제를 쌓아가는 거예요.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란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신비로운 사실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사는 삶,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땅과 하나님의 실제라는 하늘과 땅이 실제적으로 만나는 핵심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요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핵심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고 땅의 사정을 하늘로 올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요 핵심적인 장소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한 7년 넘어 기도하다 보니까는요, 제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내 궁둥이 자국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움직이면요, 딱 접속이 됩니다. 그 순간은 찌릿찌릿 뭔가 느낌이 와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 내 자리가 있고 여러분의 자리를 정하십시오. 늘 거기 와서 매일매일 바쁘면 5분도 좋아요. 그냥 1분도 좋아요. 거기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접속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속되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리를 정하시고 거기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내 몸의 근육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 내 몸이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일 때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숙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할 때까지 프랙티스 그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과 깊이 사겨 나가서 우리 몸의 기도가 기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설교 제목이 설명이 안 돼서 5분만 시간을 주세요. 류호준 교수님의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영국 BBC 공영방송 특집 다큐멘터리예요. 여기 보니까 일본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 홋카이도가 북해도를 말하는데 일본은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오른쪽 맨 위, 여기가 홋카이도 북해도입니다. 여기에 산간지역이 있었고 조그마한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통은 오래됐는데 그러나 그렇게 그리 유명한 고등학교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그리 좋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적인 혜택을 많이 주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높은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크리스찬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거기에 서예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학생들에게 글씨 쓰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도 시키는 마음씨 따뜻한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실패한 남학생들이 많아집니다. 어깨를 쭉 늘어뜨린 남학생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좌절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여학생들은 안아주기도 하는 마음씨 따뜻한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초봄, 마을 사람들은 그 여선생님을 위해서 조촐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의 100세 생일 잔치입니다.
최근에 졸업한 젊은 제자부터 옛날에 졸업한 나이 많은 제자까지 다 모였고요. 제자들은 풍금을 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여러 명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100개의 촛불을 다 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광경을 이렇게 필름에 담고 있었던 영국 BBC 기자가 그때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선생님, 지나간 100년의 세월 참으로 긴 세월이지요. 지나간 세월을 글자로 남기면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선생님이 먹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 물끄러미 산을 봤어요. 산에는 이미 아직 설산입니다. 눈이 덮여 있어요. 추운 초봄이었기 때문에 물끄러미 산을 보다가 드디어 붓을 들었고 먹을 묻혔고요. 3글자를 남겼습니다. 이쯤 되면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풍기도인데 선생님이 남긴 글자는 풍독이었어요. 바람풍자, 길도자, 빌기자, 풍도기. 무슨 말입니까?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 3글자예요. 지나간 100년 동안이 풍도기라는 3글자에 담기는 순간이에요.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버텨왔습니다. 이 글자입니다. 멋있는 표현이에요. 풍독이라는 이 3글자 안에 인생 100년이 거기에 인생 역전이 다 담기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글자를 남기고 며칠 뒤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I'm just a little old lady, 그저 작고 초라한 늙은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 몸집은 작았지만 영웅적인 부인이었다. 여기까지가 책 내용이고 다큐멘터리 내용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100년을 산 선생님이 지나간 삶을 정리했더니 풍도기였어요. 우리는 아직 100년을 살지 못했고 100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2번째와 3번째 글자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풍기도. 무슨 말입니까? 풍, 갑자기 바람이 불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도,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인다. 이게 풍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람 없는 인생 없습니다. 직장에 바람이 불고요, 사업에도 바람이 불어요, 인간관계도 바람이 불어요, 가정에도 바람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바람이 있어요, 자녀 바람이 있어요, 건강 바람이 있어요, 물질 바람이 있어요. 바람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바람 없는 곳 한 곳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있기는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바람은 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람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더불어 바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갑자기 바람이 불어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길이 막혀버립니까? 그때 기도하면 막힌 길도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길이 없어집니까? 그때 기도하면 없는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길을 만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5가지 영성을 우리가 찾을 텐데요. 여러분, 딴 건 몰라도 풍기도는 기억해 주십시오.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더라. 바로 이겁니다. 바로 풍기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겨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길을 만들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순간부터 내 몸이 기도의 근력이 생길 때까지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기도의 영성을 가지시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기도를 통해서 길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